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큰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12 제자로 시작된 기독교가 120명, 3,000명, 5,000명으로 그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저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공회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공회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석방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였던 이 부부가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어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신앙의 정직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오히려 이런 내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의 전략, 지난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사탄은 시기심을 넣어 두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2차로 투옥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엽니다.
이때 사도들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다시 체포가 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말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회원들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할 수 없이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석방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탄의 초대교회 부흥을 저해하는 네 번째 작전이 실행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사탄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원망의 바이러스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평하고 반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어느 때일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심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때입니다. 이때쯤이면 얼마큼 교회가 부흥했을까?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 한참 되는데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평하지 않는 구제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나들 시끄럽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곳은 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는 실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며 신앙생활하라,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구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출생은 팔레스틴에서 했지만 사는 곳은 디아스포라, 그 지중해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함께 쓰게 되었고 이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 두 집단이 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 사이에서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구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 구제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가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구제품, 옷, 음식, 돈 이거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또 다른 구제 담당자들이 오전에 모았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4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3끼를 먹고 유대인들은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에 2끼씩 일주일분 14끼를 그렇게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쿠바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구니 아니면 광주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를 가리켜서 광주리 구제다, 바구니 구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구제는 긴급 구제입니다. 자연재해나 뜻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빠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클레임과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나 불만사항을 지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나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불만을 자꾸 뒤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클레임보다는 이 컴플레인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컴플레인 이게 우선이 되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체 교회의 입장을 보고 문제를 찾고 수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임시사무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 이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92년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 백성의 의무로 규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얻어서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번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고 중세의 정치와 문화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암흑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한참 부흥을 하는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생기게 됐을까? 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었던 말씀의 사역이 여기에 소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이거를 베이스로 가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원어에 보니까 버리다, 떠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구제하는 문제가 조금 아마 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구제하는 일에 조금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 그것도 교회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다른 것들이 그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의 문제가 발생해도 말씀으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직무가 뭐였을까? 말씀과 기도 사역.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구제하는 사역은 누가 할까? 일꾼을 선택을 하는데 7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제시한 일꾼의 자격 3가지는 무엇일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앞뒤절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령 충만. 그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일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하면 대단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혜로 해야 된다. 어떤 지혜일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뜻인데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거룩한 상식이 없으면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적 관계에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지혜는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려 깊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3번째는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교회 구성원들에게 칭찬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칭찬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 이러한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도전을 주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이 제안한 일꾼의 3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7명의 이름을 자세히 훑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헬라파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모두 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한 교회였을까를 좀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7명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절반씩 하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문맥에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당을 지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입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처리하는 이들의 모습이 결국 강한 교회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사도들은 이 7명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종의 위임식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7 집사님들은 누구일까? 첫째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한 평신도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빌립. 앞으로 강의하다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구제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가이사랴, 사막으로 가서 그 에디오피아의 그 여호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고로가 나오고 니가노르가 나오고 디몬이 나오고 바메나가 나오고 마지막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의 우두머리인 니골라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7명의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니골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명의 일꾼들을 선택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7절에 보니까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했다.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중국의 백과사전 중에 하나인 이 태평어람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제나라에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이 처녀에게 두 집안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동쪽 집 신랑감은 인물은 별론데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서쪽 집 신랑감은 인물은 뛰어난데 집이 가난합니다. 여러분은 인물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를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시집 가셨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동쪽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면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교회 이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과 고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필 왜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라고 두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참 고난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꾼은 명예직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계급도 아닙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일꾼의 세 가지의 자격을 여러분 충분히 구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참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이 시대에 탁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